오늘은 저희들 킹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이 자꾸 뉴스에 등장을 하죠. 이것이 좀 긍정적인 방향이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자꾸 세상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원래 세상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해서는 안 되죠. 혹 등장을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방법보다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세상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실패한 왕, 이 사울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사울이 왕의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열매들, 영광들을 자신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변명하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의, 왕의 사명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은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런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있죠. 다른 이들보다 우린 모여 있으니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당해도 그것을 돌이키기보다는 신앙,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을 하면서 그런 회피하고 피해 나가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어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사울이 실패한 사명자가 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서 신앙과 교회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들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의 한 명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늘 그러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노래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속에 작은 소망의 빛을 심어주시고 그것이 자라나서 그 시대를 다시 밝히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구원의 빛이 되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이야기들, 또 신앙의 역사들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자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울을 버리시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울이라는 인간적인 왕을 섬기는, 그리고 인간적인 왕이 다스리는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참 마음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성경은 사울과 헤어지고 나서 이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울의 이런 변질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버려두시고 또 사울을 버려두시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긴 사람이잖아요. 그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년에 자기가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왕감인, 매력적인,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외모적이나 이 인간적이나 또 능력으로 봤을 때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그 왕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망쳐버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너무나도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 슬퍼해라. 더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는 것은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좌절하고 그만 더 이상 낭망에 있지 말고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무엇인가 우리의 일이 좌절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요.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슬픔이고 좌절이고 낭망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요즘처럼 교회와 신앙이 세상에서 이처럼 망가졌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자괴감이 들 수 있죠. 교회가, 신앙이 왜 이럴까? 근데 그러한 순간들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도 소망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 소망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만 말고 낭망에 있지 말고 이제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들을 소망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요, 이런 어둠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어려움들, 고난들은 바울이 실제로 겪은 일들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어려움과 낭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 속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내 질그릇, 질과 같은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목회자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교회를 보면서 왜 저럴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음성,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사울이 자신을 감시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다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울이 사무엘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요? 사무엘은 어떤 힘이 있어요? 지금은 실권은 없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전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고 선포까지 했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감시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니까 자기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울이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 이새라는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라. 이 되게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짜주시는 거죠.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암송아지를 들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변명은 하는 거죠. 그곳에서 제사장인 나에게 제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갑니다. 베들레헴이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방문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굉장히 큰 이벤트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느 작은 도시에 온다 그러면 거기가 난리 나고 뭐 유명한 거기에 이제
뭐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이 다 나와서 그를 반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이새의 집안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좋은 말씀도 좀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보여서 청거를 받으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다 치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멋있게 입히고 그래서 이새 앞에 쫙 데려다 놉니다. 7명의 아들을 딱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은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로운 왕이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실패했던 사무엘이 아직도 그 시선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사울을 볼 때도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잖아요. 외모적으로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또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군사였고 잘생겼고 전쟁 영웅이었고 왕이 되면 뽐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 시선을 못 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커요. 나중에 뒤에 이제 그 군인이었던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왕이 되면 뽐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죠.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있구나. 사무엘은 자신의 시선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죠?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의 눈에 보기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셔야만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그 기준, 선택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자를 뽑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청빙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청빙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한 5분의 후보를 추립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가지고 2차로 다시 한번 이렇게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2명을 해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시킨 다음에 성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좋은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래서 한 분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잘생기고 이렇게 말하자면 큰 교회, 굉장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자, 부목 생활도 오래 했고 또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후광을 입은 그 한 분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게 한 2년 전쯤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모습들 때문에 좀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갈등이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설교나 좀 권위적인 모습이나 그러면서 이제 뒷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청빙했던 때의 뒷얘기들. 근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5분 중에 정말로 괜찮으신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인품으로나 소문으로나 목회 모습으로나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 청빙위원회에서 그분을 후보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키가 작고 못생겼기 때문이래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목사님이 된 분이 배경이나 모습으로나 더 괜찮았기 때문에 올린 거죠. 결국 그것이 지금에 와서 어떤 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너무 좋은 것에 매혹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압이라는 인물이요. 나중에 이제 엘리압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개 나오지만 자기가 잘난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장남이고 그리고 제일 용사고 그런 내가 사무엘로부터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자신감도 넘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자를 선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잘난 것이 그에게 함정이 되었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함정이 되고 약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약점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예요.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장점은 잘 이용하면 무기가 되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사단의 무기가 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명을 차례대로 보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죠. 7명이. 그래서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냐? 네 아들들 중에. 그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막내 놈이 그 녀석도 보려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막내인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때 이 막내인 다윗은 뭐라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왔어요. 일하다 왔으니까, 양을 치다 왔으니까 얼마나 꼬지지 하겠어요. 얼굴도 그렇고 모습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에 대한 환상들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양이라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의 어린 양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더럽죠. 냄새 나고. 이게 굉장히 별로인 동물이에요. 그 양을 치는 것이 고상한 직업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직업이 고상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목자는 되게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도 대단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새의 집에서 다른 형제들은 좋은 일들을 하는데 막내인 다윗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다른 형제들은 다 불러서 치장을 해놨는데 막내는 안 불렀잖아요. 지금 나이가 아마 10대 중반쯤 되는 나이 같아요. 다윗의 위치를 알고 있죠. 아직 어리고 또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는 순간 사무엘의 눈에 이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때 묻은 얼굴 위로 밝게 빛나는 눈빛이 보이고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 마음들이 보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제 소망의 빛이 조금씩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거는 한참 뒤에요. 한 15년 정도 뒤에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 마음을 흡족시킬 수 있었을까? 어떤 모습이 이 암울한 시대, 어둠의 시대 속에서 소망의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친밀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이나 이런 데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경외함.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섭고 떨리고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으로부터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고 나의 오직 한 복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진짜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목동 시절부터 그가 쫓길 때 그가 왕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려움이 있고 잘못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 아픔의 시대, 이 좌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세상만 너무 알아요. 세상의 방법만 너무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시작되어질 때 이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가끔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리는데, 미국에 있는 지금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좀 늦게 교회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전도를 받아서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중얼중얼. 버스를 타는데 중얼중얼 거리길래 넌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버스 타요. 아니,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제 버스 타요. 아빠, 저 이제 공부하려고요.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얘가 좀 이상한가?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저는 그랬거든요. 기도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든가 교회 가서 한다든가, 그리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였는데, 진짜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못했지만 비슷하게 하기 시작해봤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꼭 굳이 우리가 아주 세련된 미사 어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제가 이 전에 부목회자로 있을 때
교육부에서 한 학생한테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고 그 학생이 있는데,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하지 못한 친구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이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어른들 앞에서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아니다. 네가 그냥 그런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 말고 네 마음을 적는 기도, 편지처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내심 불안했죠. 어떻게 기도할까.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투박한데 그게 온 성도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니까.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다윗은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필드를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의 자리는 뭐예요? 목동이라는 작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 양을 치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지만 그는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그것과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신 필드에서도 골리앗과 상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작든 크든 그 자리, 맡겨주신 그 자리를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거 너무 작어, 그러니까 별로야, 난 큰 걸 기다릴 거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빛을 시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맡겨진 삶의 작은 자리들에서 그 자리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켜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양과도 같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매우 지금 한 분이 안 오시니까 뻥 뚫린 것처럼 좀 작지만, 그렇다고 큰 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이 작은 교회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 직장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들을 작다고 불평하고 좋지 않다고 불만족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감사와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소망의 빛을 피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죠.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연약한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목동으로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담대하게 막으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사자와 곰보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보다 2배는 더 큰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오늘 내가 너를 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나요? 누굴 통해 소망의 빛을 시작하시나요? 세상이 높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세상 때문에 그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 담대하게 그 일들을 도전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동일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죄악된 시대 속에서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충성을 다해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그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를 세워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소망의 빛을 오늘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저 시대를 불평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망,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소망의 빛,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빛을 마음에 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깨어있는 교회, 이 세상에 칭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친밀감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섬기며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